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다 싶은데, 주님,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주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유족들 중에 빨간 옷을 입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장례식 분위기도 조금은 축제 분위기여서 사람들의 웃음도 자연스럽고 또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송도 아주 빠른 템포의 그 희망찬 찬송을 부르고 설교 메시지도 유머가 있는 희망찬 그런 이 소망에 가득 찬 긍정의 메시지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높은 분이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소위 말하는 호상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장례식 분위기가 너무 밝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밝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위기가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분위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시작했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장례식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례식에는 그런 오히려 더 밝은 모습이 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기 장례식 때는 절대로 울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자기의 손에, 관에 자기를 둘 때 자기의 손에 포크를 쥐어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크를 쥔 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The better things yet to come 이라는 메시지를 주라고 했다고 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맛있는 디저트가 나오는데 그 디저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 인생을 다 마쳤지만 이제 진짜 맛있는 게 남았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포크를 손에 쥐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신자의 죽음을 인생의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다가 기절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목사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회중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그리고 그리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아만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명의 딸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 한날에 다 잃어버리고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불었던 그 스베폴드와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면, 스베폴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제법 긴 시간이 걸려야 했겠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그 평안하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고백이 위선돼서일까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이 슬픔과 아쉬움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이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 그 이 신앙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기뻐할 만한, 감동할 만한 그런 여유도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만일 저의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한다면,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얹힌 듯 불편할 것 같은데, 어쩌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는데 초월한 듯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서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잊을 수 있어서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전히 제자로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 믿음 없음이 너무 한심해서 탄식하며 슬퍼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거니 하실까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오빠였는지 아니면 남동생이었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길이 없겠지만, 그냥 저는 오빠였다고 전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르다의 반응을 불신앙의 반응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앙의 반응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왜 그 가족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한 그 마르다를 대했던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셨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그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전가를 주님께 보냈지만 주님이 즉각 찾아오지 않으신 것, 그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못 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흘 후에 오셨을 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이 떠나셔야 했음을 다 알고 있었던 마르다로서는 왜 가셨느냐고 원망할 마음도 없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는 게 좀 더 낫죠. 내가 만일 부자가 된다면, 내가 만일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이런 말들은 어쩌면 이런 가정들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만일 그때 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때 내 자식이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은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한 가정인데, 이런 가정은 희망보다는 절망과 안타까움을 더 의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말은 안 한만 못하다 싶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쉬워서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아쉽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마르다가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마르다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다른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마르다가 만일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 것을 기대했더라면 어쩌면 그것은 지나치게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천국이 여기보다 좋아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누이 동생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사로는 두고두고 누이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너 왜 그런 거 쓸데없이 말했어? 어차피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가 살아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기는 했지만, 나사로 자신에게는 그렇게 좋을 게 없는 일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말이죠. 그냥 나사로가 죽음을 기뻐했어야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사로에게 최선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요한복음이 집중해서,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유월절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월절 그때
주님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르다가 생각한 하나님께 구하시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일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안,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평화를 기대했겠죠. 주님, 제가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마리아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제 안에 진정한 평안을 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그때 마르다가 말하죠. 벌써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살려줄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살리시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기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마르다 자신도 내가 지금 뭘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뭘 하나님이 해주실지, 예수님이 뭘 해주실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비의 죽음이 마르다의 신앙을 죽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고맙단 말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난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존재는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섭섭함과 그리고 또 그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죠. 정확히 알 길은 없겠지만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미혼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살 날들을 생각해도 참 아득하기는 합니다. 의지가 되었던 오빠를 먼저 보냈으니 이제 이 두 자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이 많았을 거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만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경을 헤매고 아니면은 이미 사망한 가족들을 놓고 아니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굉장히 힘든 이 환자를 놓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살리라라고 말하면 그러면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다시 살리라 말하면 그러면 그냥 알아요. 고맙습니다. 무기력해요.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다시 살리라. 틀림없이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그 목사의 말이 글쎄 어떤 정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정도는 마리아가 예상했던 말일 겁니다. 가족들,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천국에 가서 보죠. 좋은 데 갔습니다. 그 정도의 말일 텐데 사실은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다시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날 다시 살 줄은 민다이다. 그 정도는 나도 믿어요 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했을 때 그때는 다시 살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마르다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생각은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의 고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이 이 당장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강청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공식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사로에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저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니 어쩌면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마르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담대했더라면 차라리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그 이 능력과 그리고 또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목격자가 됐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것을 의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또 죽었고 마르다도 또 죽었으니까요. 저는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틀림없는 믿음이 있었지만 죽음을 통한 그 이별의 슬픔 앞에서 주님을 보자마자 서름에 복받쳐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 어쩌면 조금 무기력해 보여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비록 많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고백이 진실했음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나흘 만에 나타나신 주님,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나사로에게 가자, 그는 지금 잠들었다, 그거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미리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마르다의 슬픔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우는데 같이 울어요. 왜 우셨죠? 어떻게 우실 수 있죠? 이거 연기인가요? 살릴 거 알면서, 살리러 오셨으면서, 살리실 거면서 오히려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세요? 틀림없는 것은 그때 경험한 그 슬픔이 그 주님의 마음을 동해서,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너무 우니까,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되어서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주님이 슬퍼하셨고,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다가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살리러 오셨으니까. 아닙니까? 처음부터 살리러 오셨으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이 마르다가 그 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은 그냥 마음이 동해서 울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때 우셨던 이유는 그 당시 그 이 믿지 않고 있던, 주님을 믿지 않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슬피 우셨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셨던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대하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우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감과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딜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그 유럽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에 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위선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위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예화를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마치 집 거위와 같다. 거위들은 매 주일 뒤뚱뒤뚱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와 설교를 듣는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위에 관해 말한다. 우리는 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것입니다. 비행에 관한 그 경위에 그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은 아멘, 아멘, 꾀꾀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을 한 후에 예배당을 떠나면서 모두들 뒤뚱뒤뚱 걸으며 예배당을 떠난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뒤뚱거리며 살다가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로 돌아온다. 위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예화를 제가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화가 치미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기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한 끝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우리는 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 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뚱거리는 저의 모습 때문일 겁니다. 이거 안 되네. 여전히 뒤뚱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저 자신의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비행할 날이 있으면 틀림없이 믿는데 아직은 이 세상에서는 뒤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뒤뚱거리고 있음이 비행에 대한 저의 소망과 확신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위선이라가 아니에요. 전 진실로 부활을 믿어요. 진실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렇게 믿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아파요. 그냥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스러운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하면 그까짓 것은 뭐 문제가 되느냐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건 아닌데 고백은 진실한데 그래서 제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억울해요.
아니 나 진짜 믿는데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일 것 같아요. 저도 강하고 싶죠. 모든 슬픔과 그리고 모든 고난 앞에서 의연했으면 좋겠고, 모든 그러한 경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의 경우에 저를 제자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제가 제자인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예수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매일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어코 나를 붙드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견딘단 말입니다. 주님이 당장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비록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견뎌요. 결국 주님과의 대화는 마르다로 하여금 엄청난 고백을 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한 고백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가 한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비록 너무 힘들지만,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닌가요?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고백 아닌가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마르다의 입에 두셨어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마르다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던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사도라는 직분과 특별한 신분에 의해서 제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중에도 흔들림 중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고백을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주님 앞에 슬퍼하는 건, 아니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날지 못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기절할 만큼 슬픔을 경험해도 괜찮고,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받고 불안감과 허무함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도움이심을 알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면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이 허전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그리고 아프고 너무 불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고백은 여전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실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주님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부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아프지만 그립지만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고백,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의 진실함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닙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다만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연약함의 한계 때문에 그냥 답답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괜찮아. 그리고 주님은 함께 우시죠. 괜찮아.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말씀하시고 그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치고 안정이 안 되지만 우리의 감정은 정말 변화무쌍하지만 그리고 세상은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하심을 믿고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오히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닙니까? 이 고백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위로를 주어야 하고 그 고백 때문에 책망을 해야 되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쁘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래요 주님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아픔과 그리고 또한 그 힘든 투병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 계시고 지금도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것 같은데 참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픈 그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며
주님이 우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주님, 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음은 우리의 그 담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 때문이고 그 고백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시며 또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